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송아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화요 특강 오늘 제목이 걷기의 신학, 순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걷기의 신학, 순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신앙과 지식을 키우는 교회사 인문학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송아론이라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책 속에 들어있는 좋은 글귀 하나를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걷기 예찬입니다. 다비드 브루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 첫 장을 넘기면 원래 이 책이 걷기를 통해서 몸의 그 신비한 몸의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의 글을 모아놓은 산문집입니다.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발로 걸어가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으로 빠져든다. 그 명상에서 돌아올 때면 가끔 사람이 달라져서 당장의 삶을 지배하는 다급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시간을 그윽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이 대목이 사실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마침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걷는 거, 또 순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마침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간다는 것은 모든 몸과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의 발로, 자기의 몸으로 걸어갈 때 이 감각기관들이 활짝 열려서 능동적 형식의 명상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산책을 한다든지 걸어갈 때 자기가 명상가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산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몇 박 이렇게 명상의 길을 갔다 오면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삶을 지배하는 다급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시간을 그윽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먹고 사는 일 좀 굶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이렇게 걸어다닐 기회가 적은 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계에서 당장의 삶을 지배하는 일에 이 다급한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그윽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일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되새겨보게 하는 대목인데 지금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세상 바삐 돌아가든 말든 여기 시간을 그윽하게 즐기고 계시는 모양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긴 순례의 길을 한 달짜리 걷고 오셨든지 아니면 좀 특별한 사람이든지 아주 그윽하게 시간을 즐기고 계시는 모습이 저까지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얘기는 이제 걷기의 신학 그리고 순례와 종교 관광 또 순례 영성 이런 대목으로 지금 말씀드릴 건데 종교 관광이라는 얘기가 좀 생소하시죠? 말은 쉬운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문화유산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원래 음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를 2011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923km 좀 부풀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글 단위로 따지면 2350리를 40일 동안 걷고 돌아와서 아까 먹고 사는 바쁜 일에 매달리지 않고 그윽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처럼 좀 변했어요. 저도. 그래서 하는 일도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변했습니다. 잘 좋게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돼요. 순례라는 것이 있고 또 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순례와 관광은 엄격하게 다른데도 비슷하게 쓰여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글로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일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애매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라는 것이 있고 관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지 순례가 엄밀하게 따지면 순례라는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안 순례거든요. 이해하시죠? 그 말 동감하시죠? 순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성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잘 다녀와요. 갔다 오고. 우리는 관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또 그 말도 맞아요. 관광은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순례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관광이라고 자를 수는 없고 종교 관광과 순례 관광이라고 이제 그 해결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류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이때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오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순례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먼저 걷기의 신학은 걷기와 도보순례를 한번 비교해보고 또 한 20년 전부터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걷기 열풍, 막 걷잖아요. 지금 막 걷습니다. 그 다음에 걷기하고 순례와의 그 속성도 한번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는 순례와 종교 관광,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세 번째는 순례 영성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런 특징과 개념, 또 순례 영성은 어떻게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 왔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정말 순례의 의미와 정신은 무엇인가,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서 명확하게 집어넣으시면 내가 지금 좀 우스갯식 표현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이런 이제 이 제목은 또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사 연구소에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도 좀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걷기하고 도보순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례길을 떠나는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의 뒷모습인데 뒤에 있는 조개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거 보니까 아마 산티아고 길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들에서는 걷는 정도가 아니라 고행에 가까운 순례, 특히 모든 세대에서 호응을 얻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주 두드러지게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관광 형태가 대중화되고 이렇게 그런 추세가 있고 또 도보순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무종교인들도 많이 그 순례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국제적인 순례 도보 순례지에는 반 이상이 무종교인으로 거의 종교가 아닌 무종교인들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부터 나는 걷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뒤에 소개될 이제 그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인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라톤과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우리 한번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이후 2000년이 되기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의 여가 생활에서 자전거 타기를 뛰어넘어서 걷기가 대단히 여가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걷는다는 것은 순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지자체에서 둘레길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어디든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소득이 높아지니까 전 세계 유명하다는 걷는 길은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관광과 걷기와 순례가 막 섞여서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기와 도보순례가 이렇게 서로 혼재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 걷기 열풍의 확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980년대 들어서 뭐 텔레비 시청이나 그때는 뭐 이게 휴일날에 좀 쉬고 잔다든지 이 정도의 여가를 즐기다가 이제 80년대 후반 올림픽도 치르고 또 1989년 해외 여행 자유화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바깥에서 활동하고 관광, 여행 이런 것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느는 데는 이제 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 조금씩 또 소득도 늘어나가 있고 그런 데다가 그런 여건으로 해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또 이런 것에 대한 단어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동차가 많이 보급됐어요. 그리고 어디나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자동차를 타고 멀리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이렇게 걷고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가고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 해외 여행을 정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 여행 가서 다 쓸 정도로 뭐 그게 굳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쓰는 곳이 있고 버는 곳이 있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주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생긴 곳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아주 막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포장된 길만 다녔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목적도 바뀌고 산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가보겠다. 나는 암벽을 타고 가보겠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방식도 달라지고 이제 개인 여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몇 사람 모여서 돈을 더 모으고 해서 가던 그런 단체 관광이 아니라 방식이 각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그런 욕구도 커지고 해서 계속 이 여가를 활용하는데 이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아 실현,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만 급급하다가 지금은 조금 먹고 사는 것은 조금 중지할지라도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내가 이러고 왜 살고 있나? 이런 것에 지극히 모든 세상을 종교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신앙 안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했는데 지금 일상 안에서 내가 나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좋은 세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먼저 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을 오히려 무시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같이 융합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데 이제 그런 것은 사회 현상이고 또 극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중성 있는 여가가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개성화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 불씨는 아까 얘기했던 1999년에 누구냐면은 세계 최초로 실크로드 있죠. 실크로드. 그 1만 2천 킬로, 1만 5천 킬로 엄청난 길입니다. 제가 아까 몇 킬로 걸었다고 그랬어요? 1000킬로 걸었어요. 근데 1만 2천이 1만 2천. 그 길을 맞으면은 세계 최초로 도보로 순례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베르나르 올리베라는 사람이 나는 걷는다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걷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걷는 게 아니라 또 운동만을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생기는 아까 명상이 있잖아요. 소소한 일상에서 여유가 생기는 그윽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지에까지 점점 사람들이 고상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걷기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왜 한국에서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걷기가 활발해지지? 근데 이 사람이 또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그 답을 내놨습니다. 그 한국 사회가 이제 성찰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철학자로서 보는 것이. 사실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이제 먹고 사는 것만 간신히 해결됐어요. 지금도 자기 먹을 것밖에 모르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돈만 많아진다고 소득만 많아진다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성찰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지금도 자기 것밖에 못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찰의 시간이라는 게 없이 하면은 소득이 끝없이 늘어가도 끝없는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드디어 감사하게도 이 베르나르의 진단에 의하면 한국이 성찰의 시간이 와버렸다는 거죠. 뭔가 걷는다는 것은 운동을 떠나서 지금 이제 우리 점점 벗어나잖아요. 좋은 옷 사입고 등산 가는 거에서 금방 없어졌어요. 지금은
걸으면서 모든 땀구멍이 열리면서 마음도 열리면서 내가 왜 사는가를 생각하는 성찰의 시기에 와서 아주 긍정적으로 걷기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더군다나 순례라는 것과 연결이 돼서 대단한 많은 그 성지 순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을 할 때가 됐지 않냐. 도대체 어디까지가 순례고 어디까지가 관광인지 우리가 좀 알자는 것이죠. 그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언젠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한번 저와 함께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제 성찰이라는 거, 다른 뭐 학문적인 얘기는 뭐 할 필요 없고, 이제 항상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여튼 좋은 일이에요. 뭔가 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지금은 드디어 물질주의를 넘어서 물질 만능으로 가기 직전에 성찰의 단계를 체험하게 돼서 감사한 시기인 것이죠. 정신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 여가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이런 작용들이, 이 열풍들이 한국 사회가 좀 더 지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걷기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르나르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고, 오히려 한국은 좋은 현상이다, 그걸 뛰어넘어서 물질 만능으로 넘어가 버리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런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큰 덩어리 3개 공부기로 했는데, 첫 번째 중에 세 번째, 그럼 걷기와 순례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했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종교 관광과 순례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지 순례라고 다니는데, 맞아, 이게 그 책에 나오는 그 수도자들이 하던 순례는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죠? 성지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건 관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종교 관광이라고 명했을 때, 이제 얘는 좀 놔두고 관광은 놔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 관광이 순례하고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도 좀 닮아가면서 오리지널 순례도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이 세속화돼 가고 이렇게 순례가.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걷는 것을 건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게도 뛰어넘어서 성찰하는 계기, 또 내 마음이나 몸을 치유하는 계기, 이런 또 신앙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는 그런 걷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점점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순례하고는 좀 머네, 뭔가 좀 같진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고. 이분이 바로 1999년 그 실크로드를 1만 수천 킬로를 걸었던 그 사람이 1999년에 62세였으니까 지금 20년 못하면은 지금 82세 됐네요. 82세, 83세.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글을 많이 씁니다. 글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도보 여행가라는 장르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 걷기가 갖고 있는 치유, 사실 저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산티아고 걷고 나서 아무튼 변했어요.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보는 뭐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갔다 온 다음 해부터 5년 2개월 동안 흑산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또 하느님 뜻대로 다시 또 튕겨나와서 이렇게 또 2017년부터 이렇게 이거 입고 다니는데, 이 치유 효과, 이 사람도 12,000km를 걷고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힐링, 치유를 갖다가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제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이지만 중형을 받은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을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국가와 맺어지면 3개월의 시간을 주고, 우리나라 말고 네 나라 말고 외국에서 2,000km를 걸으면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가지고 그걸
오랜 노력 끝에 설득하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6명이 나가면 그러니까 죄를 감해주잖아요. 청소년들을. 그 순례길을 다른 나라에 가서 2,000km만 3개월 내에 걷고 오면 죄를 석방시켜주는데 다시 재패오는 경우는 6명에 1명밖에 없는 거예요. 5명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더 그냥 평범하게 살아사는 것보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쉐이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걷기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걷기가 이제 건강을 뛰어넘어서 치유 또 이렇게 성찰 또 신앙의 심화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는 이런 과정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또 이 베르나르는 이런 진단을 합니다. 걸는 것은 어떻게 걷는 것이 좋냐니까 혼자 걸으라는 거예요. 걷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혼자 걸어라. 저도 혼자 걸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드물게 친한 사람이 와서 결국 가다가 싸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순례길이라는 게 1박 2일, 4박 5일까지는 체력이 좌우하지만 열흘이 넘고 100km, 200km가 넘으면 똑같아져요. 극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체력과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베르나르의 말처럼 제가 겪어본 것처럼 혼자 걸으십시오. 걷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보편적인 것은 놔두고 또 중요한 걷기의 효과 중에 평등성이 있습니다. 골프,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이러려면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경제적인 부담도 해야 하고. 그러나 걷는 것만큼은 대단히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해요.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걷는 것은. 그래서 민주적이고 평준성이 있다. 그런 표현으로는. 그리고 그래서 가장 순례는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행위면서 가장 민주적인 행위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에 예를 들어서 장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 지금 여행이라는 것은 참 좋은데 요즘은 여행이 산업화돼 가지고 패키지지요. 이제 내가 어디 들러서 어디서 좀 밥 좀 먹고 얼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 패키지 얼마에 어떻게 되면 그냥 몸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 갖고 있었던 호기심이라든지 모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전에 여행가 그러면 탐험가를 연상시키고 모험가를 연상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전 세계를 다녀왔는데 그 사람이 여행가도 아니고 탐험가도 아니고 모험가도 아니고 그냥 패키지 상품에 가서 따라갔다 왔을 뿐인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10번 가는 것보다 뒷동산을 내가 마음 먹고 의미 있게 한번 가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하는 순례, 내가 어디를 갔다 와야 되겠다는 여행, 방금 내가 말씀드린 마음 먹은 것만 다르지 나머지 결과나 하는 짓이나 효과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이 장르에서의 얘기는 결국은 걷기와 순례는 동기만 다르지 다 똑같다는 거죠. 그잖아요. 결국은 하는 일은 똑같아요. 효과까지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부터 나 지금 순례 간다 그러면 순례고, 내가 지금 그냥 난 종교는 없지만 어디 길을 한번 걸어본다 하고 가면은 걷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이렇게 이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순례라든지 걷기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였는데 이거 지금 접니다 지금.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굳이 표현하려고 안 했는데 제가 그 메세타라고 있는 제가 지금 지평선입니다. 하루 동안 걸어도 저 지평선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렇게 돼가지고 저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도보 여행자 사진을 넣었다가 급히 좀 바꾸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 사진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장밖에 안 쓰려고 했고 그 사람은 아주 철저히 고독한 도보 여행자로서
4년에 걸쳐서 12,000km를 걸은 거예요. 12,000km를. 제가 40일 동안에 1,000km 걸었으니까 하여튼 산수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실크로드를 걸으면서 오로지 눈으로, 몸으로, 다리로, 생각으로 이 세상을 마음껏 빨아들이고 전진하는 자유를 누렸다, 이런 표현을 그 사람 글에 썼더라고요. 이제 걷기의 신학에 대한 것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뭉치 중에 순례와 종교 관광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관광은 떼어내고 성지 순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내가 너무 매몰차고 사실 아닐 수도 있고, 그 정말 숭고한 성지 순례를 내가 아무리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문화 관광이라는 쪽을 빼고 이제 저쪽 종교 관광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가 정말 우리가 초대 교회 때부터, 아니죠, 예수님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그 걸음걸이, 그 순례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지 순례를 포함해서 종교 관광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기억해 주셔야 할 대목은, 지금 성지 순례란 말을 안 써요. 은연히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순례라는 말과 종교 관광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는 동기가 뭡니까? 종교적인 동기. 그리고 순례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정의를 잘 내야 돼요. 내가 지금 간다. 왜 가지? 어디로 가지? 무엇을 위해서 가지가 사실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성지 순례를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올 말과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말합니다. 김씨, 이번에 성지 순례 가자. 너무 고생했잖아. 좀 머리도 식히고, 좀 이렇게 좀 가자.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말을 그냥 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먹고 살기로 바고 골치는 아프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느님을 좀 만나야겠어. 하느님 좀 만나러 가세.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 가는 것이, 이스라엘 가는 것이 하느님 만나러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가서 효과는 똑같아요. 야, 빚내서라도 갔다 와.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내가 신심이 생겼어. 효과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출발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놓아두고 지금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순례라는 것은 이런 종교적 동기로 신성한 곳, 거룩한 곳, 또는 훌륭한 성인이나 거룩한 사람의 자취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순례입니다. 근데 목적만 가지고 볼 때는 그 순례가 맞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락 싸가지고 반별로 모여가지고 갔다 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순례 맞잖아. 맞긴 맞아요. 목적지만 갖고 따지면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갔다 온 건 맞는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 가면 나 하느님을 좀 만날 거야. 또 지금 못 만나더라도 하느님을 향해서 지금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최소한 이겁니다. 이거고 갔다 왔다면 성지순례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종교 관광이었구나. 그게 종교적 관광이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결국 우리의 정착력은 이번 시간, 또 그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아마 제가 얘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똑같은데 빵을 하나 줬어요. 2개 있으니까 주는 거야. 근데 이것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쟤를 줘야지. 쟤 얼마나 기뻐할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건데, 빵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하라며. 배고파 죽겠지만 반 찢어가지고 먹어. 이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배 좀 고프면 어떠니? 나눠 먹는데. 성지순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행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도보로 걷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그러니까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걷는 것은 뭐 빈부 귀천 없이 다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공동체의 정체성, 일체감을 이제 확인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순례는 신앙인이 나의 종교적 삶을 성취해 나가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관광적 뭐 이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넓게 봐버리면 우리 성지순례도 순례는 순례예요. 맞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지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은 이것도 찍어온 사진인데 이제 산티아고 정상에 있는, 많이 보셨죠, 이 장면들. 그것을 갖다 이건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좀 생뚱맞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관광은 종교적인 동기나 목적으로 가긴 가요. 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또 이쪽에서 넓게 보니까, 순례에서 넓게 보니까, 그래 우리 성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지순례, 우리가 지금 흔하게 하고 있는 성지순례도 우리 순례라고 볼 수 있어 라고 넓게 해줄 수 있듯이, 이제 관광에서 놓고 보면 야야 니들은 또 관광이야, 니들은 뭐 성지순례라고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구분해 볼 때 이제 종교 관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 더해서, 그래서 이제 종교 관광이 이런 중간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중간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성지 순례를 포함한 종교 관광은 대단히 거룩하고 순수한 숭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지 순례를 무슨 편마시키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 떠나는 순례길에 10초 전에라도 내가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의식하고 나간다면 바로 아까 빵으로 표현했던 이런 것처럼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다면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은 비슷해요. 다 뭐 종교 발상지를 찾아간다거나 선교라거나 여러 가지 그 순례 가는 걸 하는데, 이제 굳이 제가 이렇게 흠을 잡아보자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간다는 의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룩한 순례와 조금 낮은 종교 관광으로 변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사진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종점이 산티아고 대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아주 좋아서 죽어요. 지금 그 일정을 마치고 단체로 와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많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어떤 격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과목을 정리하고 할 것은 선을 긋지 말자는 것이죠. 뭐든지 중첩됩니다. 뭐든지 중첩돼요. 너 아빠로서 그럴 수 있어? 자식으로서 그럴 수 있어? 사실 이런 말은 좀 안 쓰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 아빠예요. 이래봬도 아들이고요. 할아버지고요. 손주이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뭐 아빠로서 그럴 수 있어? 이런 건 바보 같은 소리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냥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순례면서 종교 관광이고, 종교 관광이면서 문화 관광이고, 문화 관광이면서 관광이고, 관광 갔다가 또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관광 갔다가.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포용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경계를 지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지금에는 이제 서로 지자체든지 국가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그전에는 밥만 많이 먹여주는 건 된 줄 알았지만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기쁘게 해줘야지 국가 유지비가 적게, 사회 간접 자본이 적게 든다. 밝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있어서 오늘은 종교 관광, 순례, 이제 큰 뭉치 중에 지금 두 뭉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 들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그 내가 하느님 만나러 간다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침에 성당을 가는데, 성당을 가기 전에 저기 뒤에 동산에 가서 청소를 하고 간다. 그 순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동기. 내가 아침에 좀 30분 일찍 나가는 것이 그 성모상 뒤에를 순례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또 풍성하고 풍요로운 순례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큰 뭉치 중에 걷기 또 순례와 종교 영성까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종교 관광은 무엇이고 문화 관광은 무엇이고,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진짜 순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순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이제 이건 좀 수긍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순례다운 순례는 좀 아니었죠. 많이 하는 거 이제 뭐 한두 번 정도는 좀 있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 하느님이 좀 예뻐해 주시겠지,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막 이렇게 투자해서 갔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돈을 제대로 쓴 건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내가 지금 하느님 만나러 가는구나. 우리 시작의 순례는 그랬어요. 하느님 만나러 가야지. 하느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갈 길을 잃었을 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신천지 때문에 안 쓰지만 장막을 찾아가는 거예요. 장막. 하느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느님의 장막이 사막 어디 가운데, 광야 어디가 하느님의 장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장막을 찾아서 끝없는 걸음걸이를 옮겼던 것이 순례길이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도 한번 권해드리고요. 일단 그럼 순례는 하느님이 예를 들어서 순례라는 행위를 하신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럼 하느님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순례를 가는가? 왜 우리를 순례를 가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순례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일단 자기를 돌아봐진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봐진다는 거예요. 회개의 범위가 넓습니다. 내가 돌아온 과거가 쫙 지나가요. 그러면서 잘했구나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이 순례의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 몇 가지 중에 타겟, 하느님이 아마 그걸 정조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기본적으로 그게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잘한 것만 있겠어요? 후회스러운데, 후회스러운 것이 안타까운 후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대한 다짐. 그래서 그 다짐이 배우지 않아도 생기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순교 영성이 무엇인가, 순교의 정의는 무엇인가, 순교의 의미는 순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은 어디서 딱 부러지게 배울 기회가 없긴 없어요. 교리에 그런 용어들이 나온 건 아니고 그런 서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체험하시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순례를 국내도 한번 가보시고 외국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지, 회개 말로 내 마무리 하려는데 까딱 딴 데로 갈 뻔했네요. 제가 산티아고를 마치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 과정도 재미있지만 다 마쳤어요. 죽기 살기로 걸어서 드디어 마지막 코스까지 도착한 거예요. 비 오는 날 도착해서 923km를 다 걷고,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정말 못 걸었더라고요. 내가 1박 2일은 신나게 산 잘 탄다고 다 했는데 장기 레이스에 들어가니까 체력이 아니라 내가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발은 다 벗겨져 버리고. 그런데 잠자리, 도네이션이라고 해서 돈 있으면은 $5 5유로 정도 주고 뭐 그냥 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호텔을 가면은 일단 50유로, 100유로까지 넘어가 버려요. 살림살이가 순례자가 되면 갑자기 씀씀이가 그렇게 변해버려요. 1유로가 아까워. 1유로가 아까워. 근데 가면은 숙소가 차는 거예요. 그 순례자 숙소가. 그러면은 또 다리를 이끌고 몇 군데를 가야지. 항상 나는 코리아 할아버지는, 제가 수염이 또 흰 수염이 났습니다. 옛날부터. 전부 앉아서 커피 마시면 나만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동산에서. 그러면 해가 뉘엿뉘엿 지금 새벽에 똑같이 출발했는데 나는 제일 늦게 도착해. 도착하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숙소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마지막에, 그때 여름이었는데 관광지가 돼 있어요. 바닷가에. 피니스테라라고는 대서양 끝인데 드디어 세 번째 가서 침대 하나를 잡았어요. 배낭을 갖다 놓고 드디어 배낭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내를 나갔습니다. 그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산티아고 가기 전에 이런 3가지 꿈을 꿨었어요. 갔다 오면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되겠지. 그잖아요. 내가 걸으면서 묵주기도를 해봐. 도대체 뭐 한 4, 50일 걸으면 몇 달을 할 거야. 둘째, 갔다가 내 계획은 성당이란 성당은 다 둘러볼 계획이었어요. 내가 눈이 굉장히 좋아지겠지. 거룩하게 이제 모든 것을 다 훑어보면 내가 굉장히 거룩해지겠지. 다음 3번째, 야, 1000km를 걸으면은 건강이 아주 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최소한 나는 욕심 안 부리겠어. 난 그 3개만 얻고 올 거야. 근데 이제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깨가 끊어져요. 어깨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다리는 아프죠. 그러니까 이 배낭 좀 안 맬 수 없나? 이 짐 좀 버릴 수 없나?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주기도는 무슨 묵주기도? 그 다음 식당이 이 거식증이 옵니다. 못 먹어요. 삼키지를 못해. 모래알 씹는 것처럼. 그리고 한 번 기력이 떨어지니까 탈진을 2번이나 했어요. 그게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위통이 오더라고요. 탈진이라는 게 못 먹으니까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슨 계란 뭐 물에다 계란 좀 삶은 것 좀 막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좀 부드러운 것 좀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좀 부드러운 것 좀 먹을 수 없을까? 이 짐 좀 줄일 수 없을까? 다리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거룩한 거고는 전혀 거리가 없어요. 가장 원초적인 거, 먹는 거, 안 아픈 거, 안 힘든 거. 이것만 오로지 이것만 나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 배낭을 넣어놓고 내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들으세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내가 또 재밌게 하려고 좀 건방진 얘기를 할 테니까. 내가 천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내가 50대 후반이었는데 그동안 꿈을 좀 적게 잡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드디어 내가 산티아고까지 내가 완성해버린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것이 기쁨이구나. 제가 안타깝게도 이 기쁨 이전에는 제일 그래도 기운 제대할 때 기쁨이 제일 기뻤는데 군대 제대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한 3시간 동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맥주도 한 잔 먹고 숙소로 딱 돌아왔는데 내 배낭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얘기하자면 배낭이 내 침대를 그러니까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내 침대를 본토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무슨 장부를 쓴 게 아니니까. 내 침대가 문 앞에 나가 있더라고. 내 배낭이. 그러니까 내 침대를 뺏긴 거예요. 내가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어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잠자리 화장실에서도 많이 잤어요. 길바닥에서도 자고 뒤집어 쓰고 잘 곳이 없으니까 바깥 무서워서 딴 데는 못 가고. 그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생각해보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가지고 그동안 40일 동안 배운 스페인어, 영어, 한국말 막 눈을 있는 대로 치켜 올리고 막 일부러 막 악을 써가지고 니들 이래서 되냐고 해가지고 뺏은 거 아닙니까? 침대를 드디어 뺏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침대에 딱 올라가서 이제 뭐 이런 식이었죠. 내가 소매를 걷어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감히 내 침대를 뺐다니. 이겼다고 그러고 딱 올라와서 앉아서 배낭을 잡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지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불과 30분 전까지 천사가 돼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고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근데 우리가 책에서만 보던 모래성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뭐 무너졌다는 게 딱 이것이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 침대 2층에서. 그리고 운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을 다 잃은 기분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엄청난 일을 해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침대 하나 뺏겼다고. 만약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뭐 욕도 했을 것이고 거품을 물고 내 침대 내놓으라고 말이야. 너 엄청난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버스를 타고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까지가 하느님 그 순례길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전이 오고 새록새록 그것이 오면서 그 짓을 또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지만 하려다가 아이고 내 인생의 최대한 자극이었어요.
그 침대 뺏겼다가 찾고 회개한 거. 그래서 순례는 필수적으로 하느님이 뭘 정져주는 거냐면 너의 뭐뭐뭐 중에 회개를 돌이켜보고. 회개가 뭘 동반합니까? 다시 그 짓을 하게 되겠지만 정죄를 하잖아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잠깐 생각나는 대로 느낌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제 남은 순례 영성이 무엇인가? 순례 영성의 의미가 무엇일까? 순례 영성의 그 정의가 무엇일까? 또 그 정신, 깜빡 잊을 뻔해. 정신을 다음 시간에는 심도 있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 오늘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잊어버릴까 봐. 순례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 하느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하느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순례.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네.